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서 9장입니다. 누가복음서 9장 누가복음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뜨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삶의 유형이 변화됩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삶의 유형이 변화됩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자리 가운데 예배하기 위해 구별된 한날을 지내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여지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은 삶의 유형을 형성한다. 신앙은 삶의 유형을 형성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5년여간 광고 대행사의 카피라이터이자 크리에이터 기획을 감당한 베테랑 마케터 탁정원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명저 중에 죽이는 한마디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의도한 바를 잘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말의 문법이 이 형식, 그러니까 A is B라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A는 B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뜻과 의도를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문법의 형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서 우리의 의도와 뜻을 전하려고 할 때 이 말 저 말을 많이 합니다. 각종 예화를 들고요. 그리고 말할 법한 의도가 있지만 그걸 숨겨가지고 돌려서 이 말 저 말을 다 하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물어봐요. 그래서 원하는 말이 뭡니까? 물어보면 이제 사실 서로가 잘 몰라요. 뭘 말하려고 했고 뭘 들었는지 잘 정리가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의도를 명확하게 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말을 A is B, 바로 이 이형식 문장으로 정리를 해서 전하면 가장 분명하게 그 뜻이 전달된다고 그는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잘 알려진 광고 카피가 이런 글인데요. 침대는 뭐예요? 과학이죠. 엄마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이건 분유 광고예요. 네, 사람이 뭡니까? 미래죠. 네. 이게 상당히 오래된 광고 카피인데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죠. 침대는 과학이다.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고 우리 안에서 아주 인상적으로 기억이 되고 명확하게 그 뜻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복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복음은 뭐다?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이런 말도 있어요. 교회는 수원천성교회다.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입니다. 아무튼 이 탁정원 씨의 주장은 설교학적으로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설교학에서도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서 잘 증거할 때 소위 그 설교의 주제를 심플 센텐스,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잘 정리할 수 없다면 그 설교는 준비된 설교로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해요. 그래서 이 말 저 말 하는데 서로에게 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오늘 증거하신 말씀의 주제가 뭐야? 그런데 서로 대답을 못한다. 그러면
그 설교는 좀 준비가 안 된 설교가 아닌가, 이렇게 설교학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 설교자에게 늘 도전되는 것은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이 단 한 줄로 그의 심령에 각인되고 새겨지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목회학 석사 과정에서 설교학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요. 아무튼 이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숙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을 한 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신앙은 삶의 유형을 형성한다. 본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씨름을 하는데 바로 이 한 문장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연역적 방식으로 오늘 우리가 신앙은 삶의 유형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이 주제로서 본문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떠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한 문장이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우리의 삶의 유형을 형성하는데 과연 나의 믿음은 나의 삶에 무엇을 바꾸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만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삶의 유형을 결정짓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일주일이라는 시간을요, 7일이라고 하는 그 날을 다 하루하루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다 사용하면서 살아가죠. 그렇지만 진리인 기독신앙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나타나는 변화가 뭐예요? 일주일을 7일로서 사는 게 아니라 한 날을 구별하여 떼놓고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날로서 지내는 구별된 날을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라면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아우 주일이고 뭐고 없어 나는 그냥 똑같이 살 거야 하는 사람은 없죠.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그렇죠? 없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참된 신자라면 주일만큼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지난 6일과는 다른 삶의 양태로 이 날을 살아가려고 결단해요. 그래서 정말 분주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네, 일부 예배라도 나와가지고 예배하고선 그 하루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도저히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은 우리 교회는 없지만 주일 저녁 예배라도 드려가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켜가려고 삶의 방식을 새롭게 살아냅니다. 네, 감동이 없으시네요. 네.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주일 새벽 기도회도 있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도 있었어요. 그러면 믿음 좋은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은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오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표정들이 많이 어두워지시는데 그게 우리가 가졌던 신앙의 전통입니다. 이 하루는 지난 6일과는 완전히 다른 하루로서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된 우리는 시간을 쓰고 일주일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비그리스도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늘 자신에게 공급되는 공급이 부족하다고 여기며 삽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월급이나 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열을 가지고도 늘 부족해요. 그러나 믿음의 참된 성도들은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를 주님께 먼저 떼어드리고 9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사실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게 수입이 있든 남편이나 배우자가 열심히 벌어서 수입이 있든 간에 그 수입의 한 10% 정도가 더 들어온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만 행복한가요? 네.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들어오는 그 공급에 10%씩 늘 더하여 오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런 상상을 하죠. 이 정도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그 10%를 포기합니다. 이건 엄청난 믿음이죠. 믿지 않고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신자된 우리의 물질관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비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과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낙심하기보다는 기도하며 말씀으로 씨름하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이 깨달음 주시면 그것을 내 이 문제의 해결점으로 삼아서 위로와 소망으로 삼아서 그 고비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의 양태는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인 기독신앙에 바르고 건전한 신앙의 교훈을 남겼던 많은 개혁자들의 관심은 단순하게 성도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에만 몰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금의 현실을 살아가는 한 신자의 삶이 얼마나 믿음으로 굳건하게 건전하게 세워져 가느냐에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신자가 한 가정의 건전한 일원이 되고요. 한 도시의 바르고 건전한 시민이 되고요. 한 교회의 성도이자 나라와 민족의 국민으로서 참된 신자의 삶과 삶의 자리를 이뤄가는 것. 여기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일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죠. 그렇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린 일이에요. 그래서 개혁자들은 이것을 은혜로 우리가 확증받았으므로 신자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도전 앞에 있음을 말했던 겁니다. 결국 참된 신자라면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은 자녀라면 나는 지금 무엇이 바뀌었는가?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나의 모습과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나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내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주님의 백성이라면 그 은혜는 지금 내 삶에 무엇을 바꾸고 있는가? 가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으로 변화된 삶의 유형을 도전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했던 현장으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2000여 년 전에 주님이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사도로서 파송했다라고 본문을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본문 말씀은 조금 더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이제 파송을 하세요. 다른 본문을 보니까 70명을 2명씩 묶어서 35쌍을 곳곳에 파송시켜 보내십니다. 이것이 단순히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주님이 파송시킨 거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 조금 더 명확한 신앙의 의미를 얻기 위해서 소위 철학적으로 형상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의 제자를 삼으신 사람들의 대표적 모형이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로서 증거되고 있다고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이루어 가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파송받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 앞에서 파송받은 제자들이 아니라 오늘 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 이제 주님께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파송받는 현장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조명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진정한 신앙은 어떠한 삶의 유형을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내용은 5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사,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내용이 증거가 돼요. 이는 굉장히 상당히 인상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을 보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을 일렬로 세워놓으시고 시험을 봐서 1등만 뽑아서 12명 세우셨죠.
예, 그런 성경 갖고 계신 분들 빨리 나가주시면, 죄송합니다. 예,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시험을 보거나 능력치를 확인해서 제자가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전적으로 찾아가셔서 그를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좀 가만 생각해 보면요, 주님의 교회에 우리가 교역자들을 청빙할 때 교역자들이 여기저기를 구도자처럼 다니시다가 갑자기 수원천성교회로 오셔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서 헌신하겠습니다 해서 뽑혀서 이분들이 세워졌겠어요? 아니면 정말 이제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정말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바늘귀와 같은 구멍을 통과해 우리 수원천성교회 오셔가지고 헌신하고 계시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네. 말씀 못 하시겠어요? 네. 우리 교육자들이 다 이렇게 과정을 통과해가지고 청빙을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귀한 분들이죠.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하물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도 이렇게 뽑는다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제자를 삼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어떤 신분이나 공로나 능력과 그 힘이 임계치를 넘어서 인정을 받아 제자로 주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 전적으로 찾아가셔서 그를 택하시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분명한 신앙의 유형을, 삶의 특징을 확인하게 되죠. 신자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내게 찾아오사 시작된 믿음의 여정임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전제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꾸 착각해요. 내가 선택한 내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내가 감당하는 내 믿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나를 제자 삼으사 나를 하나님 안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고 전적인 주님의 택하심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감당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면서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자가 되려면 하루에 기도를 5시간을 해야 된대요. 예, 그래서 저는 진짜 기도를 5시간 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1시간 하고 학교 갔다 와서 1시간 하고 9시 정각 밤 9시에 1시간 하고 자정에 1시간 하고 예, 그러다가 잠들면 이제 딱 5시간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또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를요 조용히 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부르짖어서 예, 그러니까 목이 막 쉬고 쉬다 못해서 이제 피를 한 3번 토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래는 목소리가 굉장히 꾀꼬리 같고 좋았는데 지금 많이 망가진 목소리예요. 이게 3번이나 제 피를 토했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한 여정이 저한테는 너무 큰 은혜였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기도 때문에 제가 목회자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제 어린 시절에는 목회자가 되려면 산에 기도하러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 그렇게 늘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매주 금요일에 이제 금요 심야 기도회가 마치면 청계산에 갑니다. 그래서 비닐 뒤집어 쓰고 바닥 깔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붙잡고? 나무 붙잡고. 예. 나무 뽑고 내려왔을까요? 뽑고 내려왔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단언합니다. 예. 날이 갈수록 소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저는 아무리 붙잡아도 흔들리진 않아요. 예. 금식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었어요. 금식도 했습니다. 예. 저는 밥 굽는 게 제일 힘든데 예. 굶다가 장염 걸려가지고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많은 걸 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아니면 목회자로 이 길을 걸어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택하심과 전적인 은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가능한 거죠. 그냥 다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시고 자격 없는 나를 사용하심이 얼마나 감사인지 몰라요.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적 모형이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마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에게 어떤 특별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셨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의 신분과 본질이 바뀌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면요. 우리의 신분과 본질이 바뀌어요. 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영향을 줄 수 없는 존재로 바뀝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창조주의 자녀가 되는 권세. 창조주의 자녀에게 어떤 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무엇이 불안하게 하고 무엇이 두렵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영향받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각종 세상에 허탄한 것이나 우상과 미신에 영향받지 않는 삶이 되었음을 늘 인식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강단에서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이미 기억하시겠지만 그래도 잊지 마시라고 또 한 번 말씀드려요. 저는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윤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30% 식비 할인 받았고요. 네, 신혼여행도 정말 싸게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사실을 늘 얘기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제 이 얘기 듣다가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 그것뿐이 아니야.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윤달에 손 있는 날 결혼했다고. 네. 네.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윤달에 손 있는 날 결혼하면 가정이 박살나나요? 네. 저 보세요. 박살 안 납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만이 영향을 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제가 군대 복무를 할 때요. 군대에서 관상 보는 애가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그래요. 저는 이제 나이 많이 들어서 군대 갔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형은 관상이 너무 좋대요. 뭐 인정하지 않으셔도 그 친구 얘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코가 삐뚤어져서 아쉽대. 코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코를 다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코가 삐뚤어져 있는데 코가 뭐 재물이래나 뭐래나 이러면서 코가 삐뚤어져서 아쉽대요. 물론 재물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아무 지장. 예. 세상에 그 어떤 거 우리를 쥐고 흔들 자 누굽니까? 예.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에게 어떤 것도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이 삶은 무서울 게 없죠. 그리고 이 삶은 시험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시는 찬송이 뭐예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모든 정성 주님 앞에 바칩니다.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 삶의 유형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발견되는 오늘 본문 말씀의 신앙인의 삶의 유형은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삶으로 도전됩니다. 3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3절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아멘. 3절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시켜 보냈는데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 근데 저기에 이제 나열된 도구들을 보면 다 중요한 요소거든요. 지팡이. 먼 길을 떠나는데 지팡이가 왜 필요합니까? 지금이야 안전하지만 저 당시에는 막 들짐승이 막 갑자기 튀어나오고 이러면 이걸로 때려잡아야 돼요. 어려운 길을 걸을 때는 이걸로 도구를 삼아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굉장히 중요한 먼 길을 떠날 때 필요한 도구입니다. 주님이 이거 가지지 말래요. 왜? 순간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와도 당장의 힘든 일이 눈앞에 있어도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만. 또 뭐 가지지 말래요? 배낭 가지지 말래요. 배낭이 먼 길 떠날 때 너무 필요하잖아요. 그게 있어야 안전하다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가지지 말래요. 제가 가끔 이제 권사님들 신방하다 보면 이렇게 앉아요, 같이. 근데 꼭 이 가방을 끌어안고 제가 그래서 가방 옆에 두시라고, 비싼 거 아니니까 옆에, 죄송합니다. 두시라고 해도 아니래, 이게 편하대.
가방이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예. 근데 배낭도 가지지 말라. 양식도 가지지 말라. 돈도 가지지 말라.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소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것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귀한 예배 때 찬송을 했어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어떠세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맞나요? 예, 제가 오늘 설교도 준비하고 찬양도 뭐 제가 다 적어서 주니까 찬양도 같이 묵상하면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김 목사,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맞아? 예. 아니요 나오더라. 아니요. 우리 권사님 아멘 했지만 저 아니에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투성이에요.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의지할 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예전에는 없고 힘들고 고단하고 하니까 주님만 붙들었다고요. 지금은 뭔가 좀 힘이 있는 것 같고 소유도 좀 있는 것 같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러한 삶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깨트려야 돼요. 주님만이 내 힘입니다. 내 능력입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방편입니다.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간에 청년들과 잠시 신방을 했는데요. 한 청년과 함께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생활하는 거 보면 영원히 젊은 것처럼 살잖아요. 젊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젊은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한테는 우리 1년 전도회나 우리 남전도회 시니어 분들이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나도 너 같을 때 있었다 이런 거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거든요. 젊음 영원하지 않다고. 소유 영원하지 않다고. 오죽하면 돌고 도는 게 돈이고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이라 그러잖아요. 힘과 능력과 성취, 인기 영원하지 않다고. 우리는 그래서 영원한 걸 붙들어야 되는데 영원한 건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유형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인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삶을 회복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2절에서 6절인데요. 2절과 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아멘. 주님이요 제자들을 파송시키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참된 신자의 삶에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기성세대들이 보여준 모습대로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 길을 뒤따라갑니다. 우리 박현웅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보는 대로 따라간다고. 그래서 좀 건전하고요. 좀 뼈대에 있는 믿음의 세대들이 많은 이제 교회들을 가보면 희한한 한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젊은 청년들이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아, 나는 저 집사님 부부처럼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겠다. 이런 청년들이 많아요. 나는 저 권사님처럼 되고 싶다. 나는 저 장로님처럼 되고 싶다. 표정들이 점점 어두워지시. 네, 네. 그런 어떤 교회들이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들이 존경하고 본받는 그런 아름다운 직분자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돈이 많고요, 성공하고요, 세속적으로 힘과 능력이 있고 많은 걸 누리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 그거 젊은 세대들한테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진정 아름다움으로 도전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가 어제도 이제 수기장 그 총회가 있어서 잠깐 다녀왔는데, 예, 흰머리가 가득한 이 장로님들이 제가 볼 때 연세가 70 이상 되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너무 감동받았어요. 내 평생 살아온 길 은혜로다 은혜로다 찬양하는데 너무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저는 그랬습니다. 장로님들이지만 나도 저렇게 늙어가고 싶다. 이런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신자로서 믿음의 길에 모범을 보일 때 우리의 다음의 세대들은 그 길을 따라가요. 기성세대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셔야죠. 목적이 분명한 삶을 보여주셔야 돼요.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많이 성취하고 많이 소유하고 많은 걸 누리는 것, 이것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보여주실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의 마음이 뜨겁게 동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마음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리얼 크리스찬, 우리 교회는 정말 훌륭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많아. 나도 저렇게 나이 들어가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 그 모범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파송받은 제자들의 삶에 병이 나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인의 삶의 유형을 발견하게 되죠. 신앙의 여정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고 나타나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이 제자들의 치유 사역은요, 병이 낫느냐 낫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유 은사 사역 집회 현장으로 본문을 보시면 안 돼요. 이 내용은 지금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께 파송받은 사도임을 드러내는 사역이고요, 이들이 전한 복음이 진리임을 확증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낫는다는 것은 지금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고 이들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구나라는 것이 나타나는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신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가 돼야 돼요.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 길에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나타나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역사는 가두어 두시면 안 됩니다.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요, 제한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의 차원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노래하는 자들이어야지, 현실적인 종교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간혹 가정의 문제나 물질 문제로 상담을 받아요, 성도들에게. 그때 제가 하는 권면은 뭘까요? 권사님, 집사님, 가정의 문제, 그리고 물질의 문제가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절차를 밟아서 잘 해결해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영혼은 살아나지 않아요. 절대 이것은 합당한 권면이 아니에요. 신앙의 권면이 뭡니까? 원인과 문제를 파악하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게 진정한 권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는 성도들에게 늘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우리 기도해 보자고. 믿음 없는 가족이라도 붙들고 함께 기도해 보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믿음이 없고 아내가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믿음 있는 배우자가 가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우리 기도하자고.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도 문제가 생기면 믿음 없는 아이들 붙잡고 울기라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텐데 뭐 이렇게 고단하게 낙심하냐고. 우리 매번 예배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왜 예배 때만 하세요? 아이 붙잡고 울면서 하셔야죠. 낙심하지 말라고. 그래서 오죽하면 모 목사님의 설교 제목처럼,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낙심하는 자녀가 왔어요. 이런저런 말 합니다. 원망 불평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엄마는 기도한다고. 다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삶을 넘어가셔야 돼요. 인생의 고비 때마다 그렇게 순간순간을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의 삶에 가득 임재하고 계신 주님이 발견돼요. 제가 어떤 청년에게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권면을 할 때 이제 청년들이 뭘 준비를 하면, 그래 내가 기도할게 잘 될 거야 하고 말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냥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기도팀을 만들려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 그 고비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신 걸 적고, 또 고비를 만나면 또 나누고, 그 기도 제목 적고 응답하시면 또 적고, 이렇게 하면서요, 그 고비를 넘어가면 나중에 그 노트가요, 그냥 노트가 아니에요. 임마누엘 노트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의 기록이 된다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고비 때마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네, 저도 이제 우리 교회당 리모델링과 뭐 리빌딩 하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올해 이제 10월에 우리 초등부가 렌트했던 공간 계약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걸 유지할 거냐? 월세가 이제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이 상당한데 유지할 거냐? 아니면 우리만의 공간을 준비할 거냐? 뭐 했겠어요, 제가? 뭐 했겠어요?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분석하고 재무 관리 받고 이랬겠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기도했더니 기적적으로 다른 데는 대출이 다 막혔다는데 우리가 대출이 열려가지고, 예, 옆에 우리가 건물을 산 거 아니에요.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십니까? 제가 이번에 수기총 집회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부탁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가 출석이 2,000명이래요. 200억짜리 예배당 공사를 했는데 다 갚았답니다. 그리고 은행 잔고가 7억이 있대요. 근데 30억짜리 교육관 공사를 하는데 대출이 안 나온다고. 어떻게 대출을 받았냐고 저한테 노하우를. 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공간 달라고. 우리 아이들, 우리 성도님들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달라고. 와, 그랬더니 하늘에서 건물이 뚝 하고 떨어지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길을요 조금 열어주죠. 기도하면 그 속에서 나아갈 길을 보이셔요. 그러다가 또 가다 보면 또 길이 닫혀 있어요. 또 뭐 합니까? 또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럼 주님이 또 조금 열어주세요. 그러면 또 기도해요. 또 열어주세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요, 임마누엘이에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낙심하시면 안 돼요. 똑같이 불평하시면 안 되고요. 똑같이 현실적이시면 안 되고 똑같이 넘어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노래하고 선포하는 것이 성도요 교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신앙인의 삶은 보복하지 않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권면의 방점이요 5절에서 나타나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5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 능력도 받아서 파송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듣고 영혼과 생명이 막 살아나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막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 어떨 것 같아요? 네, 네가 뭔데 안 들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눈이 있으면 좀 보라. 병이 낫는 거 보라. 그러면서 머리 한 대 콱 쥐어박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모형을 발견하죠. 우리의 신앙은요 보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것을 긍정형으로 표현하면요 갚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보복심리는요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복심리라고 하면 요 앞에 앉아있는 우리 지휘자님이 저한테 실수했어요. 그러면 이제 두고 봐라. 내가 나중에 찬양 주제로 설교할 때 확 혼내줘야지. 완전 저격 설교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보통 보복심리구나 생각하는데 사실 심리상담학에서는 이 보복심리 혹은 보상심리라고 하는 건 가장 먼저 자기에게 작동합니다. 지나온 자신의 삶의 자리와 자신에 대한 보상심리, 보복심리가 발동하면 이상하게 튀어요. 중독의 문제나 삶의 여러 문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도요 지옥과 같은 가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부부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부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거지만 사실은 다 둘이
비슷한 거예요. 인정하십시오. 비슷해요. 월등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한쪽이 이런 생각 갖고 부부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나는 저런 사람 만나서 결혼할 사람이 아닌데, 나는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사고하고 가정생활을 영위하면 그 가정은 지옥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어떤 용서를 실현하고 바르고 건전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나에 대한 용서, 그리고 내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한 보복 심리나 보상 심리에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목회자들도 자유롭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왜 은퇴를 앞두고 갑자기 돌변하시는가? 지나온 삶에 대해서 희생한 거에 대한 보복 심리나 보상 심리가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삐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김재열 목사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언제 삐뚤어질지 몰라. 네. 성경에 보니까요, 절대 보복하지 말래요. 절대. 자신에 대해서나 남에 대해서. 오죽하면 구약 성경의 용어 중에 어떤 말이 있어요? 엘 네카모트, 보수하시는 하나님, 복수는 내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온 너의 삶도, 너 자신에 대해서도, 혹은 너의 삶의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도 내가 갚아주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그 신앙을 도전받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세요. 신앙생활은 보복하지 않고 갚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서 본문을 통해 투영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전받습니다. 참된 신자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자녀 삼으심을 늘 기억하는 삶.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영향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아멘. 두 번째,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삶.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유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에 주님만 의지하는 삶. 이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삶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복음 안에서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는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또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나타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나 자신에 대해서나 지나온 나의 삶에 대해서나 혹은 누군가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바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형성하고 계시나요?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바꿉니다. 우리의 말과 그리고 행동, 삶의 패턴을 반드시 바꿉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특별한 유형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여정을 결단하는 이 주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시던 찬송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만 의지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십니다.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한번 고백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듭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크신 날 붙드십니다 날 붙드신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십니다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십니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아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바꾸고 있습니까? 주님, 인생의 모든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주님의 복음으로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는데 우리의 삶이 들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삶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시고 갚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정진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내게 믿음 주셨다면 그 은혜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바꾸고 있습니까? 내 상황과 조건과 형편과 모든 상황의 순간순간들 속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잊혀지지 않는 우리의 삶입니까? 주여, 나를 돌아봅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아버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지팡이를 의지하는 인생은 아닌가? 배낭을 의지하는 인생은 아닌가? 주여, 양식과 돈과 아버지 두 벌옷을 의지하는 인생은 아닌가? 주님 돌아봅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내 인생 들어 쓰임받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증거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난날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것으로 갚아주시는 주님, 호소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신자로서 바르고 건전하게 삶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사, 내게 믿음을 주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주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하소서. 거룩한 삶을 결단하게 하소서. 구별된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지 믿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심 주만 의지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녀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상황과 모든 형편 속에서 이 사실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되 내 삶의 여정을 지나고 지나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자리였음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지나온 우리의 삶의 자리와 또 우리 자신과 오늘 우리가 처한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엘 네카모트 친히 보수하시고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우리 안에 불붙는 신앙이 우리의 삶과 삶의 자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로 아버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하나님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로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결실과 역사가 충만한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세상과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과 은혜와 공급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가정과 생업에 복내려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대주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참된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바로 재직회가 있습니다.